네, 반갑습니다. 주제별 구약 연구. 오늘은 여전히 이제 타락과 그 창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죄를 방관한 자가 아니라, 죄를 조성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들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 그리고 사탄의 유혹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죠.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섭리,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 그래서 성경은 만사의 제일 1원인이 하나님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죄만큼은 인간이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다. 그러면 죄를 조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 그래서 죄의 문제가 결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의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다. 이것에 이제 대항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선용하여서 선으로 만든다는 거.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사실 개혁주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탄의 그 노림수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그 주권과 그 섭리 아래에 인간의 타락도 허락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조와 그 타락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책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과 켈빈의 신학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동시에 모든 만사의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뭘 만들었습니까? 성소를 만들었죠. 그것이 에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이 아담의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자, 그리고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교 불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소, 그것이 이제 임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임무가 뭡니까? 그 최초 인류의 그 임무가 뭡니까? 아담의 직무는 그것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티베이트, 여기서 문화가 나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제 경작하다,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경작하며 지키며. 자, 지키게 샤마르입니다.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와
샤마르, 병작하며 지키며. 다시 이걸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적, 그 다음에 왕적 사명을 우리에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섬기는 자,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그것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의 기준, 그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죠? 선악의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재판하고 입법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뭐가 되는 거죠?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사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가지게 하는 것. 따라서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 교만이죠.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그 통치 사명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배필을 줍니다. 이때 돕는 배필은 종속적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마주 보는 그런 동등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등한 권리로서 아담을 줬죠.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타락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 정말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 하나님의 그 창조한 그 피조 세계가 다 고통을 입는다. 아담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죠. 아담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타락되었다. 그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타락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아담은 아직 인내성, 이 가변의 의지라고 하는데 그걸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쓰리고 지키게 하는 그 문화명령. 자신의 의지로 아바드, 지키게 하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의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었던 그런 아담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적, 왕적 권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 억지로 영광을 얻으려 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드의 그 통찰에 의하면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그래서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다. 그래서 필연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의 부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 어떤 걸 자유롭습니까? 외부에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좋아서 강제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악의 뿌리는 인간의 의지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조성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단순적인 허용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조성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칼빈의 강력한 비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대에 앉아 우발적인 사건을 기다리는 분으로 격가시켰다는 거죠.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강간자.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명확한 지식과 그리고 정하신 뜻에 따라 일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따라서 어거스틴은 허용하셨을지라도 의지하심으로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명쾌하지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용하셨지만 의지하심으로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 이야기도 하고 지나간에 그 죄에 대한 잔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노예입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지못해 강제로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베르나르 베르나르두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차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성과 강제성의 구별이 필요하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는 거죠. 의지의 타락.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서 억지로 시킨 강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자신이 원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자유롭, 즉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그래서 죄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 밖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에게 찾아요. 그래서 인간 의지 밖에서 찾으면 결국은 누가 됩니까? 죄의 원인이 악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악의 뿌리는 인간의 의지에서 솟아났다. 인간의 의지가 곧 죄의 토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악에서 선을 만드실 수 없는 한 선하신 그분이 선이 악으로부터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에서 선을 만드실 수 없다면, 악에서 선을 만들 수 없다면 선하신 그분이 선이 악으로부터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허용하셨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했냐면 악에 대한 섭리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 주된 원인이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악의 행동까지도 허용하셨다. 그래서 압살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재앙을 일으키겠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 우리 바로 이야기를 했죠. 바로도 원래 한 그 의지를 재성을 타고났죠. 다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악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뭐라고요? 악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통하여 다윗의 간음죄를 벌하려 하셨다. 압살롬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허용했지만 자신의 그런 재성을 그대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주셔서 그 악의 심판을 스스로 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근신상간을 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 자신의 악한 경력과 권력력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바로가 악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성취하시는 거죠.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는 자신의 종력에 따라 행동함으로 정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박하여 지었더라. 원래 강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 여로보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그죠? 르호보암, 그죠? 솔로몬의 그런 죄를 하나님이 갚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열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솔로몬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나라를 찢으셨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가 아니는 가정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에게 안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에 대해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에 대해 분노하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오미야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벌하기 위해 분열하셨다. 그죠?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과 반역, 그 반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오보암을 반역한 거죠. 따라서 이 반역은 정당하게 경제되지만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죄를 짓고 그리고 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신이 불만과 반역심을 가졌다. 그래서 내버려 두사. 그죠? 강박함을 내버려 두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배반을 원하시지 않으시면서도 다른 목적을 품으시고 정당하게 이 변절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순이나 변함이 없다. 우리의 이해력 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셨죠.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작정하셨습니다. 세속적 자유의지의 비판을 보면 이성이 욕구를 통제한다는 그런 인본주의적 자유의지의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활동한 것이 아니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내어 주셨죠. 유도와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용하셨죠. 행동은 동일해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극히 자비로운 어려운 뜻이 뭡니까? 아들을 죽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는 그 십계명에는 살인을 금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도가 아니라 시기와 탐욕이라는 그 악한 동기로 예수님을 판 거죠. 누가요? 유다. 그리고 빌라도.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원하신 바를 행하신다. 그들의 그들의 공적에 따라 공하시니 어느 누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유다의 반역을 통해 후속을 이루셨다 해서 유다에게 죄의 책임을 면하거나 하나님의 죄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것은 구속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냐. 유다가 없으면
유다가 파는 거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금지하시면서 죽음을 금지한다는 거죠. 동시에 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이중적이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자체의 모순을 지니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하나이며 한인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그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량한 착한 자식은 아버지가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르다. 반대로 착한 자식이 유산을 유산에 욕심이 내어 아버지를 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죽음을 원치 않으신다. 이 악한 자식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불효한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려는가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욕구를 통제한다는 그 인본주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선을 행할 자유를 없다. 그것이 이제 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스콜라. 이 철학과 인문주의. 자, 인문주의는 자유의지, 프리윌이죠. 프리윌. 자유의지 개념을 세속적이고 또 이교적인 것으로 이제 비판했습니다. 켈빈은.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이 감각과 욕구의 중간에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욕구가 있죠. 감정과 욕구 사이에 이성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이성이 이것을 감정과 욕구 사이에 통제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유의지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만으로 인간이 감정과 욕구를 조절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형적으로 부패해서 이성마저도 부패해서 감성과 욕구도 다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부패, 오염된 상태, 노예의 죄의 노예에 담겨져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죄인이니까. 의지가 자유를 빼앗겼으며 의지가 자유를 빼앗겼으며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또 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의지가 그렇다고 자유를 빼앗겼고 필연적으로 악으로 이끌게 하고 인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 이성마저도 타락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는 의지로 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죠. 원래 인간은 그런 자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선을 행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선행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 된다. 그래서 죄의 원인, 가장 직접적인 죄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입니다. 인간은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 하나님께서는 모순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 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의지 안에 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의지 안에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만사의 최고의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지만 최고의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죄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심판과 구원과 연단. 그래서 단순한 방임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방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방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관자가 망대에 앉아서 방관자가 아니라 뭐죠? 허용이죠. 방임과 허용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죄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래서 의심하심으로 허용하신 것이 아니, 하나님이 의지하심으로 허용하신 것이지 의지와 상관없이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드려야 돼요. 악산자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 방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로가 돼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와 타락의 본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타락의 본질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죄를 짓는가?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다. 제1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 그래서 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아담이지만 하나님이 그 넘어지지 않는 그 의지를 가진 그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를 허용하시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용한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손으로 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한계가 없는 인간,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AI가 급변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생명 연장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 이 가능성이 유한이 아니라 무한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3, 4장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 마음대로, 그죠? 임의대로 모두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한에 가까운 아유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모든이 히브리어로 미콜입니다. 마음대로는 아콜, 미콜, 아콜, 모든 마음대로. 그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먹다는 거죠. 아콜, 모든 것을 그냥 미콜. 하나님이 무한에 가깝게 주셨습니다. 근데 가깝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는 하나님이 제한하셨죠. 악콜, 미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유를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 명령을 내리시죠. 제한된 자유죠. 그래서 뭡니까? 자유는 강종이 아닙니다. 제한된 자유를 말합니다. 인간을 보면 이게 제한돼서 답답해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피조물과 창조주 급이 다르다. 비교 불가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제한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금지 명령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계선이라. 선악과가 경계선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나하시, 나하시. 뱀이란 거죠. 그래서 경영 죽으리라.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반박하죠. 그래서 뱀은 얼마나 강조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헬로힘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헬로힘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위치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이신 이 제한된 자유를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 경륜자의 위치를 획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나무를 보고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존중이 사라지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제한된 자유가 아닌 제한 없는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보죠. 그리고 취하죠. 목죠. 그래서 눈에서 시작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끝내는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망각하고 감각적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며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하나님, 인간,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변형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원죄의 교리지 않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제 상태를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죠. 연대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를 표방하는 그런 목사가 연대 책임이라 하더라고요. 연대 책임이 뭡니까? 누가 하나 잘못을 하면 그와 관련 없는 사람들 다 책임을 지는 거죠. 하기 싫은데 책임지는. 거의 뭐 인문학적 그 원죄를 설명하는 끝판왕이죠. 우리는 정가 교리지 연대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과 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뭡니까? 원죄라니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의지가 오염됐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뭡니까? 원죄의 개념입니다. 자,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칼빈은 이 개혁주의 이 정통에서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탄의 성동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단지 조언했을 뿐이죠. 사탄은 강요하지 않았고 단지 조언했을 뿐이죠.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의지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실과 에덴 동산 실과를 보는 눈이 결국은 선악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이죠. 그래서 사탄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모든 실과 나무, 그리고 선악과 서로 대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담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거부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도 한계 없는 성장,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지금도 AI를 통해서 각종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곧 인간 상호간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이 에스겔 그 28장을 보면 두로왕을 통해서 타락한 아담의 역사적인 그 비극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처럼 21세기 인공지능이 또 생명공학이 과학이 또 우주공학이 양자역학이 뇌과학이 나는 신이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시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 이어 그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뭡니까? 도로가 신이 되고 싶은 거. 무소불위한 지혜와 불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읽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타락을 회복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 말씀을 잊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철저히 말씀으로 이기셨다. 사탄은 예수님께 신의 힘, 전능성을 사용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 뛰어내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처럼 된 유혹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흙, 파르. 근데 흙의 존재입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흙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흙일 때, 흙이 흙일 때 진정한 자유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일 때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제한된 자유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 타락은 말씀을 망각하고 왜곡하는데 시작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오직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베타처럼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한하십니다. 말씀의 한계 안에 두십니다. 제한된 자유를 두십니다. 그래서 자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된 자유, 그 범위, 선악과 그 범위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2026년, 또 2027년, 그리고 2030년 동일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신이다. 헬로힘, 내가 다스린다. 결국 아담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있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며 그 교만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창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키고 예수님도 자신의 신성을 이용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했다. 그럼 타락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제한된 자유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 기억해야